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만만치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기쁨, 복음, 확신,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우리 너무 쉽게 그 단어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떤 그 진심과 빌립보 교회의 특별함 같은 것들을 쉽게 그림을 그릴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7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1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이해에 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것이 그 묘한 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너희를 감사하고 너희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입니다. 그게 뭐 차이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배경은 그들을 하나님이 바울과 묶어주셨는데 복음으로 묶으셨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은혜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짐일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복음은 전해놨는데 교회 안에 문제도 생겼고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이미 6절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얘기는 이 승리와 결과가 현실은 아니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들에 대하여 그 미숙한 데 대하여 마음에 많은 초조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빌립보 교회 쪽에서 보자면 이 바울이 그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자기네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이렇게 맥없이 갇혀 있는 거는 저들에게도 큰 시험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날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현실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이죠. 교회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낸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로 묶어놓은 관계라. 모든 공동체 회원들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과 나를 묶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증거와 만족할 보상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현실적인 보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와 나를 묶으신 것에 대하여 나는 결단코 후회하거나 비관하지 않겠다. 기쁨과 감격으로 이 책임을 내가 지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멋이 있죠? 표정들이 나쁘신데 우리는 이렇게 끌어안고 마음이 다 통하고 만족스럽고 하는 것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감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빌립보서는 전혀 그런 정황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으로 말하자면 마게도냐 지방에 세운 교회요.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배경이 기독교와 아무런 끈이 닿아 있지 않은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반기독교적 정신이 사회와 정치와 모든 것을 힘으로 붙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은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은 더욱 바울을 초조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많은 낙심이 있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이 편지가 감사와 기쁨을 논하고 있고 은혜를 논하고 있고 확신을 논하고 있고 사랑을 논하는 것입니다. 왜요?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묶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할 줄 믿노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단어들을 꼭 기억하세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주도권이, 결정권이 빌립보 교회나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능력 위에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었고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동일한 형편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듯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자체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나 복음이 메인 것은 아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교회의 손해가 되지 않는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는 일에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며 감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만치 않은 얘기죠. 바울이 가지는 현실적인 초조감,
불안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은혜의 능력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만만치 않은 일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위하고 간절한가?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고 좋아하고가 아니라 아슬아슬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이 아슬아슬하셨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죽어야만 되는 그의 사역이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서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되는 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가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다. 너희 아슬아슬하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이 아슬아슬함과 이 초조함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하노라. 어떤 기쁨?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홀로 두지 마옵소서.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들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이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제일 크게 받는 어려움은 자신입니다. C.S. 루이스의 고백에 의하면 유명한 영문학자입니다. 원래 믿는 가정 출신이었는데 10대 후반쯤에 고등학생쯤에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랬다가 긴 시간을 보내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그때쯤 다시 돌아옵니다. 기독교로. 그가 한 중요한 그의 경험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알며 무엇이 의인지 아는 양심의 가책에 대하여 자신이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절망을 겪지 않고는 예수를 찾을 수 없다. 은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 이 중요한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걸 놓쳐서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우리가 누구 손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 놓칩니다. 그러면 멋대가리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된 자리를 빼앗기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9절 10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그럽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분별하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은 우리 모두가 은혜 위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혜 위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만 자신의 진심을
증거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진심을 증거하는 것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면 사람 잡게 됩니다. 바울의 심정이요, 그 뒤를 잇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받는 자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정죄하는 마음과 자기를 변명하기 위하여 진심을 드러내어 정죄하는 일에서는 물러서야 됩니다. 옳다 그르다는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말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것 같이 더 나은 자가 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지죠? 죽는 것까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죠. 우리는 이 사랑이 여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라 하는 것은 사랑이 다만 명분이 되면 사랑은 힘을 잃는다는 얘기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옳은 일 할 때 조심해라. 옳은 일 할 때 조심해라. 그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떠셨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신파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봐라라고 이 구절을 쓰면 금방 정죄가 됩니다. 그럼 나는 예수고 너는 사탄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를 현실적인 도전 앞에서 답해야 됩니다. 너는 물러설 수 있느냐? 망신을 당할 수 있느냐?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억울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죽을 수 있느냐? 죽어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질 뿐 아니라 망하는 것이며 비참한 것입니다. 죽는 것은 모든 것의 세상에서의 끝입니다. 그것은 패망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금년 들어 몇 번 인용했듯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현실이었고,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하고 전도만 하면 하루에 3,000명씩 모이는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초대교회는 고단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어야 됐고,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상한 그 관대한 저들의 다신교를 부정하고 고집스러운 편협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오해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력했습니다.
사회와 정치 세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숨어들었고 유리하며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나중에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긴 세월을 보냅니다. 교회는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현실 속에서 증언해냈습니다. 완벽하지만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들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자들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로 늘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보기에 민망하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보기에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유일하지만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감내케 했습니다. 물론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극복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력한, 그저 한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추측을 하자면 볼품이 없었던 사람으로, 말솜씨도 없었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순교와 그 갈등과 그 고뇌를 은혜와 복음이라는 이름 속에 묶어놓은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라는 결과가 있고, 그들이 증언한 복음에 대한 당시의 현실적 순종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속에 있으면 우월해지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자들을 세상이 반응하는 것과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다름으로 반응하여 너희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을 변명하고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전혀 다른 반응, 다른 분별, 다른 판단, 다른 결정, 다른 실천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라. 그렇게만 말을 하지요. 초대교회가 정치적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치 권력의 근거로 갖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의 정신에 대하여 죽음으로 항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죽어 나가면서도 그 정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권력을 전복시켜 자신들의 신앙을 편하게 살기 위한 싸움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남긴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이나 혹은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못난 것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왜요? 우리의 현실이 늘 이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오면 반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적으로 살 생각과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다시 주일을 맞아서 와보니까 너무나 생각 없이 산 생각이 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신앙 없이 산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다? 27년 동안 남포교회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여태까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반복되는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민감하면, 자책하면, 그럼 무슨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면 완벽해지기까지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납득할 신자가 되어서 돌아오겠노라, 이렇게 되죠.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책망을 듣고 나는 정말 못난 자식이구나, 나가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날 돌아오자, 그러고 나가면 저는 죽여버릴 것 같습니다. 네가 효자가 되는 것보다 부모 밑을 떠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노라,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으로 변명이 되고 정죄가 되든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항복시키는 환상이 되리라는 꿈을 깨십시오. 여러분이 사랑과 좋은 믿음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이 더딥니다. 그죠? 제 신앙의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디서 컸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디서 컸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다. 30년 전과 다릅니다. 제 30년 전은 제 신앙을 악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누구를 공격해서 신앙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감수해서 신앙을 지킵니다. 마음에 슬픔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들어드리겠습니다.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울어주겠습니다. 제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제 인생 속에서 제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해졌습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과 철없음, 그런 난폭한 과정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나 생각을 하십시오.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그의 몸에 있는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 때문에 그가 예수께 3번을 기도한 내 몸에서 사단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얼마나 절절한 기도였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리하여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멋있죠? 바울이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고백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요. 그것이 우리 어느 교회나 지켜야 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진수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자랑할 것도 많고 자책할 것도 많았고 개인의 생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수들만 잘한 것 기억합니다. 고수가 되면 못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는 설교가들은 목청이 높고 실력이 세지면 목청이 낮아집니다. 이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 제가 산 인생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는 공격 억울하지 않습니다.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 자신이 복음을 막는 일일랑 없게 하옵소서. 필요하면 저를 감옥에 넣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가 막히죠. 7절 다시 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 미안하고 안타깝고를 묻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되어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과 허락하신 복음 속에 무엇을 그 속에 감춰놓고 계시는가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오늘까지 있게 한 능력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현실과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를 이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순종하여 기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이 여러분들이 남포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받는 부름과 책임을 여러분의 시대 앞에서 기억하시는 복된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흔들어 무엇이 근거냐? 누가 시작했느냐? 누가 이룰 것이냐? 묻곤 하십니다. 바울이 그랬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뭐냐? 복음의 능력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 설 때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일에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책임 있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 갖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엮어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가지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